아멘. 오늘 말씀 가지고 말씀이 두 번째로 임하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린 토요 새벽에 요나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당대에 나름 성공하고 알려진 선지자 요나는 니느웨로 가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다시스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러나 그런 불순종의 요나를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변화시키셨고, 또한 니느웨를 구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 요나서는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변화시키시는 그 주님의 진심이 담긴 말씀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 요나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요나를 큰 물고기의 뱃속에 가두셨고 그곳에서 기도하게 하셨고 다시 육지에 토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오늘 본문에 나온 다시 그 요나에게 말씀이 임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아멘. 하나님은 두 번째로 요나에게 말씀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즉 다른 말로 요나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마지막 다락방 예배 때 이 말씀을 좀 나눴었는데요. 여러분 생각하실 때 예수님의 진짜 능력이 뭐라고 생각드세요? 예수님의 진짜 능력. 예수님의 능력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진짜 예수님의 능력이 뭘까요? 어떤 것 같으세요? 병 고치시는 거? 무리를 걸으시는 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시는 거? 물론 그런 것들도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진짜 능력, 우리 주님의 진짜 능력은 그런 현상적인 것들이 아니에요. 현상적인 것들이 아닙니다. 주님의 진짜 능력은 바로 그 예수님을 만난 모든 자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의 은혜 안에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하시는 것, 여러분 그게 주님의 진짜 능력입니다. 강도든지 살인자든지 어떤 죄를 지었든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성경이라든지 교회사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죠. 비록 우리가 어떤 죄된 자리일지라도 그분의 은혜를 진정 경험하고 체험하고 누린다면 성경 안에서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는 것, 여러분 그게 주님의 진짜 능력입니다. 그 능력으로 제자들과 사도들 그리고 지금까지 수많은 성도들을 우리 주님이 변화시키셨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의 쓰신 짧은 기독교 소설 중에 책 중에 토비아스의 우물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아주 감동적인 책입니다. 제가 이 책의 내용을 잠깐 좀 짧게 말씀을 드리면, 이 토비아스라고 하는 사람에게 우물이 있었습니다. 그 토비아스에게는 아들 줄리안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우물을 관리하는 하인인 엘제비르라고 하는 하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마침 토비아스와 줄리안, 그의 아들이 타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주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토비아스가 그 우물을 관리하는 엘제비르에게 그 우물을 관리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그 우물은 어디 있냐면 사막 가운데 있는 마을의 가운데 있는 우물입니다. 물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그 우물은 생명과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토비아스는 그가 거기 있을 때뿐만 아니라 그가 떠난 이후에도 이 엘제비르에게 어떤 누구든지 거저 이 물을 나눠줘라 라고 지시를 하고 타국으로 가게 됩니다. 어떤 누구든지 상관없이 이 물을 가질 수 있다, 무료로 이 우물을 사용할 수 있다 라고 지시를 한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 관리하는 엘제비르가 처음에는 주인의 말대로 열심히
열심히 정말 이제 물을 나눠주게 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자 아무도 자기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지 않는 거예요. 너무 당연하게 물을 쓰는 거예요. 그렇게 물을 쓰는 그 주민들을 바라보면서 불만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이냐면 자기에게 감사 인사를 하는 사람에게만 물을 쓰도록 사용하도록 허락을 하는 거예요. 인사하지 않는 사람은 돌려보내는 거예요. 점점 더 시간이 지나자 이 마을 모든 주민들이 이 우물을 관리하는 엘제비르의 눈치를 보기 시작합니다. 거역하지 못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나중에는 어떤 선물을 가져오는 사람에게만 물을 주고, 그런 식으로 자기가 그 우물을 가지고 주인 행세하면서 그 우물을 사용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자기가 마음대로 정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하겠어, 물은 필요하니까 그 엘제비르의 눈에 벗어나지 않도록, 눈밖에 나지 않도록 안간힘을 마을 주민 사람들이 쓰는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그때 마침 어떤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그 토비아스의 아들 줄리안입니다. 사람들이 마을 주민들이 이 줄리안에게 그동안 이 엘제비르가 했던 그런 저질렀던 악행에 대하여 막 고자질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랬고요 저랬고요 막 고자질한 거예요. 그래서 줄리안은 이 엘제비르를 해임시키고 자신이 직접 그 우물을 관리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시 그 우물을 평화롭게 정말 자유롭게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그 엘제비르도 물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며칠 지나서 엘제비르가 그 우물에 물을 가지러 나오게 됩니다. 그때 그 우물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한테 물 주면 안 된다고, 저 사람은 안 된다고 라고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줄리안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줄리안의 대답이 있습니다. 나의 아버지의 뜻은 모든 자에게 누구에게나 물을 거저주는 것입니다. 아니, 그렇다 치더라도 저 사람은 안 돼. 나의 아버지의 뜻은 모든 사람에게 이 우물물을 거저주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그 엘제비르에게 물을 줬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의 사랑에 힘입어 엘제비르가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으로 이 짧은 이야기는 끝이 나게 됩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늘 감동적으로 다가오는 것은 바로 주님이 제2의 기회를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능력의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요나의 모습을 보십시오. 지금 요나는요, 해도 너무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해서 도망가는 것에 모자라서 오히려 자신을 바다에 빠뜨려서 그냥 죽게 해라, 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보다 잘 죽는 게 낫다라고 얘기하는, 그렇게 하나님을 반항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으로 가지 않고 반대로 갈 뿐 아니라 얻어 터져가지고 물고기 뱃속에 있으면서도 내가 나의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벗어나지 못해요. 그런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요나에게 두 번째로 말씀하십니다. 즉, 이 요나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 주님의 은혜가 요나에게 임한 겁니다. 여러분들, 성경의 모든 이야기들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사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이방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불러오셨습니다. 근데 그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있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땅에 그대로 거주했습니까? 아니요. 그 가나안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내려가 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불러오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가나안 땅 앞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죄를 범했습니다. 그 정탐꾼이 돌아왔을 때에 그 보고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다시 광야로 내보내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고 모세의 뒤를 이어 여호수아를 세우심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셨어요. 사사기의 말씀을 보면 가관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죄악을 계속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 차례 사사들을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어요. 다시 기회를 주신 거예요. 예수님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그렇게 다루셨어요. 대표적인 게 바로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의 그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렇게 부인하고 예수님을 그렇게 저주하고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요?
그 죄책감과 그 마음의 부담감으로 인하여, 그 상처로 인하여 그저 자신의 사명을 감당할 사람이 못 된다라고 해서 어떻게 해요? 주님의 부활하신 주님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고향 땅에 가서 고기나 잡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사명을 떠나버린 겁니다. 그때 어떻게 하셨어요? 그 디베랴 바다까지 찾아오셔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요한복음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니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으시면서 그 베드로의 사랑을 회복시키시고 내가 맡긴 내 양들을 키워라, 잘 보살펴라, 잘 먹이라 라고 하시며 그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다시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여기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다시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기회를 받는 것, 여러분, 그게 은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는 것, 여러분, 그것이 믿음입니다. 다시 주시는 그 기회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에게는요, 절대 그런 은혜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회개의 본질은요, 자신의 삶의 방향을 자신이 원하는 길, 자기가 원했던 그런 욥바로 가는 길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니느웨로 가는 길로 변경하는 거예요. 그렇게 회개할 수 있는 것, 그렇게 다시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전제될 때에 가능한 겁니다. 요나는 이렇게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런 기회를 바라보며 그 명령에 이후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지금도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우리를 다시 만져주시고 우리에게 사랑한다, 은혜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는 걸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이고 진정한 기적입니다. 비록 우리가 어떤 상황과 어떤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언제든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며 다시 기회를 주시는 주님,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나아갈 때에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위하여 분명 요나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자신의 뜻, 자신의 길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요나를 바다에 빠뜨리시고 그런 요나를 위하여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그런 요나에게 다시 말씀하셔서 기회를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어느 자리에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모르는,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채 사는 그런 상태입니까? 요나에게 말씀하신 이전에 어떤 그런 상태입니까? 아니면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만 거역하고 다시스로 도망갔던 그런 요나처럼 그렇게 거역한 상태입니까? 아니면 다시 기회를 주신 그 요나에게 기회를 주신 그 요나 모습처럼 그렇게 다시 기회를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그 뜻을 위하여 살기 위한 자리에 있습니까? 비록 여러분들 어떤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여러분들을 통하여 일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들의 인생의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주님은 주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자기중심적이고 여전히 자기 고집과 아집에 사로잡혀 있는 요나라 할지라도 주님은 여전히 그를 위하여 일하시는 분인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저 내 생각, 내 아집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기회를 주시고 그 하나님 부르심의 뜻을 위하여 우리를 다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고 나아가는, 그렇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하는 귀한 성경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